할렐루야. 마음 설레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난달에 교회 바로 이 본 건물에 대한 빚을 다 갚고 바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미 광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헌당 헌신 예배는 헌당 예배와 방불한 그런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속으로는 벌써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 건축 빚을 다 갚았기에 헌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헌당 헌신 예배, 헌당 예배에 대한 어떤 절차적 순서를 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수원성심교회 이 본 예배당 건축과 그리고 과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 이전에는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막 그리고 성전 다윗 시대까지는 바로 그 성막이었어요. 회막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 혹은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열왕기상에 또 기록이 되어진 내용이지요. 사무엘 성경과 열왕기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다시 집대성한 것이 역대기 성경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의 성경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통합해 놓은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삼을까 그렇게도 생각하다가 다시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막이 결국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그리고 그 성전이 또 바벨론 포로기가 되면서 파괴되었다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어쨌든 성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헤롯 왕이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성전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부터 주께서 말씀하시던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교회 시대를 도래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우리는 이 건물을 거룩한 집으로서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으로 불려지는 것이 이 시대의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전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렇게 아울러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 이 시대의 진정한 명칭은 교회당입니다. 또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가 모여 있는 집,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고 이 교회, 우리들, 즉 교회가 모여있는 집, 예배하는 집으로서 교회당이라고 집당자로서 그렇게 교회가 모인 집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막, 성전, 교회당은 그럼 뭐냐라고 할 때에는 이 방대한 성경을 전체로 집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당은 그런 내용으로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까지의 순서는 성막을 드리든 즉 봉헌하든 성전을 봉헌하든 예배당을 봉헌하든 그 봉헌과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뒤에서도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장 1절에 7장 앞부분 6장의 말씀은 거기 성전의 모든 것을 완공하고 모든 기물 기명들을 제자리에 갖다 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놓았을 때 놓고 나서 오늘 7장 1절을 보면 이제 낙성식이 진행이 되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인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 모든 기물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간 겁니다. 언제?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불로 인하여 모든 제물과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혹은 그 예배, 그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결정짓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 제물을 번제물을 태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저 구약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제물을 태우게 될 때 제일 먼저 시행된 게 하늘의 불로 태웠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그 불로 태운 것이 아니고 하늘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내용인 것이죠. 불의 임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종종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며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던 것을 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걸까? 불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이 붙여놓은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능력으로 임하심을 말씀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불의 임함은 성경에 또 달리 표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불로 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려놓은 모든 재물들을 그 불이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또한 솔로몬 그 성전 봉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고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였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위엄이 성전을 가득 채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도 나타났던 현상이지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현상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땅 위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성경은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득한 영광으로 성전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역을 담당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불의 응답과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한 임재로 우리에게 이 역사로 능력 있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불로 우리가 제물되어 그 불로 제물된 우리들을 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다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선 성막을 지을 때를 한번 보면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는데, 즉 성막을 건축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물건들을 모세의 지시대로 받게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오홀리압과 부살렐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 예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백성이 매일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이어서 가져오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물건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내라 했더니 말 그대로 자원하여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자기들의 처소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져오는 물건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눈대중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큼 재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그 청원대로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더 이상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정지 명령을 내림으로 그들이 중지했다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역대상 29장 6절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집하는데 그 역대상 29장 6절로 17절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림을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로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다윗 자신도 즐거이 드린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왕인 내가 볼 때에도 이 백성들이 주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거기 보면 즐거이 드린다, 자원하여 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도 이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완료하고 봉헌하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불로 임재와 가득한 영광으로서의 임재가 있었다는 내용인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수원성심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이 드림을 위하여 여기에 동참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다시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무엇을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렸습니까? 지금 얘기는 건축하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때 여러분은 자원해서 무엇을 즐거움으로 드렸었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건축 역사에 동참하시던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또 그때는 이 교회에 소속은 되었지만 성전 짓는 일하고는 자신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사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때고, 그러면 그 이후 건축 후 지금까지 헌당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헌신하셨습니까? 성전 짓고 입당하고 입당 예배 때 노회의 임원으로서 이곳에 와서 입당 예배에 참여하고 순서를 맡고 저는 그때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성전에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임시 목사 청원에 의해 가지고 임시 목사로 교회에 부임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부임 이후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이끌어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그런 열심을 나름대로 느껴보았습니다. 헌당을 위해서 어떤 분은 억대의 헌금을 주 앞에 드리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몇 천만 원씩 그렇게 헌금을 하기도 하셨고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몇만 원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드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물이 하늘의 불로 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함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기초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도해가는 담임 목사로서 저희 역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만 원을 헌금하는 그것도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조용히 아무도 이것은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 식구들도 모르고 그저 목사님하고 하나님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헌금 누가 하냐고 며칠 전에도 묻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당신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다. 목사 참 힘들 때 많아요. 비밀 지키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예? 비밀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저한테는 많이 있어요. 괜히 비밀 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와 저만 아는 일이에요. 저는 그 헌금을 받고 제가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건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도 헌금했고 했는데 크게 제가 목돈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이게 뭐 몇 년 안 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약속하고 오늘 저도 약속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오전 예배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자원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더라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수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큰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시는 물질적인 것보다 은혜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한이 없어요. 성전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준비된 모든 것들이 이제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모든 기물을 제자리에 놓은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나 솔로몬 시대의 성도들은 자원하여 드리고 건축하여서 봉헌함으로써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것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불 받으면 다 된다. 불 받으면 다 된다 그래요. 요즘엔 이런 얘기가 별로 그렇게 통용이 안 되지만은 한 20년, 30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아니, 그 전보다 한 50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정말 불이 불타올랐어요. 그 불이 있으면 다 됐어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불 받는 것이고, 불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이 불 받지 못하면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 제기도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많이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얘기돼요. 근데 불이 임하면 그 불로서 다 된 거예요. 불로서 다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 안에서 다 충족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고 우리가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건축의 빚을 다 갚고, 물론 나중에 이 주차장 확장하느라고 생긴 빚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해결하실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오래 갔지만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 땅을 사는 데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그런 어떤 액수가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살 때도 싼 평수를 싸게 샀다 할지라도 큰 돈이었어요. 10억에 육박하는 그런 돈이 아니겠습니까? 건축하는 데는 작은 돈이었습니까? 헌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해서 이루어 왔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고 이만호 목사님 때부터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오늘 이날까지 작정한 일이 없어요. 작정한 일이 없어요. 헌금을 작정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 일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가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무슨 부흥회를 하면서 헌당 헌금 작정하세요. 직분의 레벨을 가지고 어느 직분은 1억, 어느 직분은 5천만 원,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셨어요. 외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이끄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를 담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하고 그래서 오늘도 당회를 2차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장로님이 옛날 얘기 오늘도 많이 하셨는데 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죠. 기적 같은 일들, 땅을 살 때부터 일어났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작정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을 쏟으며 나아가자고 하는 이런 결론에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영적인 감동을 주실 때에는 좀 속된 말이지만 내질러 버리세요. 하란 얘기. 재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냥 저질러 버리세요. 이게 굉장히 모험 같고 또 잘못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걸 사람이 자꾸 계산하고 인간이 재다가 보면 못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그걸 붙들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꼬드기고 역사하는지 아세요?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도 못해요. 감동 주실 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봉헌함으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 예배당